연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연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하는가. 나는 뭐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하고 가족들하고 지내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좋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이 더 즐겁다 하는 사람은 아마 큰 성취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하긴 하죠.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 늘 그 마음이 그쪽에 가 있다면 또 혹시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를 찾는 일이다. 그것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편으로, 가장 좋은 도구,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난 연불을 하겠다. 연불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고 명확한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높은 이해가 있는 곳으로, 정말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내면에 있는 커다란 지혜가 있잖아요.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처님만 얻고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불교겠습니까? 불교는 무조건 부처님처럼 성불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종교가 바로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한테 딱 맞는다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연불이라면, 그 부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작동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연불은 정말 멋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겠다는 열망을 부처님과 내 속에 있는 자성불과 함께 합작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가장 최첨단 휴대폰을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조금만 사용한다면 그 좋은 휴대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진 찍기나 하고 몇 문자나 보내고 전화나 하고 이런 걸로만 사용한다면 그 좋은 휴대폰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겠다는 도구로 내가 연불을 선택했고, 정말 열망을 가지고 연불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도와준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도와주고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을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신을 알겠다고 하는 이 관심이 세상과 이 육신에 대한 관심보다 더 강하게 될 때, 그죠? 뭔가 알고자 하는, 정말 자신을 알겠다는 그런 생각, 자성불을 흔들어서 깨우겠다. 내가 연불로 자성불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관심이 세상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해. 그걸 하고자 하는 게 내 자신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럴 때야만 자성불이 스스로 깨어나서 정말로 어느 날 연불을 하는데 자성불이 직접 깨어가지고 연불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열쇠가 뭐냐? 그런 단계에 가는 열쇠가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열렬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움으로써 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백으로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연불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혜로움으로 정말 확실한 지혜를 얻으러 가는 마중물이고 디딤돌인 것입니다. 마중물 알죠?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마중해가지고 물을 마중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디딤돌. 어디 올라갈 수가 없을 때 돌을 하나 놓고 그걸 밟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연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연불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연불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 아내가 특히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별로 나가지도 않고 뭐 별 소통도 안 하면서 그쪽에 있어. 그런데 보면 행복한 것 같거든. 아주 지극히 행복해요. 그리고 뭐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상 없이 아주 행복하게 혼자 잘 놀아. 행복해.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연불의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연불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면 항상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제가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밥을 차려 먹는다거나 혼자서 뭐 세수를 한다든 마음이 항상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비둘기는 콩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날아가면서도 항상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테니스를 치면서도 그 공 하나하나 치는 것이 연불에 집중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연불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둘기가 마음을 콩밭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 갖다 붙이기 해도 연불을 지속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 실제로 할 때도 있지만 길을 걸어가거나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풀고 있어요. 외울 건 외우고 계산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 거기에 공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상상으로 하는 훈련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아주 좋은 예가 그전에 러시아, 소련에서 그 체제가 이제 무너질 때가 돼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LA에서 카나다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카나다까지 전지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 찍고 공항을 찍고 셔틀버스를 찍고 호텔을 찍고 침실을 찍고 식당을 찍고 그 다음에 경기장을 찍고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교포들 보고 찍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을 쫙 붙여놓고 상상을 하게 했어요. 선수들한테. 비행기에서 내려가서 카나다 몬트리올을 쫙 바라보는 사진, 그 다음에 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에서 맞이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쫙 상상하고 버스를 타고 쫙 자기 숙소로 호텔로 가서 거기서 짐을 풀어놓고 그 식당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딱 유니폼 챙겨 입고 자기 경기장에 가서 경기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경기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냈다 이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상상훈련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엄청난 경쟁을 할 때 스포츠도 경쟁하고 뭐 군대도 경쟁을 하고 했지만 스포츠로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가 가장 메달을 오히려 많이 땄다는 겁니다. 전지훈련을 가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경기가 메달을 많이 딴 다음에 선수들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몬트리올에 탁 내리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 봤던데 너무나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또 경기장도 봐도 너무나 익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딱 찍으려 한다면 죽는 순간을 상상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며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죽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행복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극락으로 바로 그냥 반야용선 타고 바로 그냥 쉽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과연 내가 극락할 때 연불할 때 연불을 정성껏 해가지고 죽는 순간에 정말로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항상 그 구소련의 선수들이
몬테이로를 생각하듯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연불이 되고 그것이 정말로 진실한 연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런 연불을 하셔서 크게 일취월장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